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지난 한 주간도 권능의 팔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의 건강과 명예와 재산을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떤 부와 권세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이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자리가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어려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에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지난날의 과오를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참된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참된 힘이 어디서 오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움켜쥐기 좋아하는 나쁜 습성 때문에 세상은 더욱 망가졌습니다.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비우게 하옵소서. 남보다 나를 낮은 자리에 두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럴 때 채워지는 주님의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취급했던 지난날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자유롭게 예배하고 친교할 수 있는 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때가 다시 주어진다면 더욱 감사하게 하옵소서. 마스크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소음을 강제로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사랑 없이 내뱉었던 말, 상대를 판단하고 저주했던 말을 멈추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진리만을 자랑하며 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두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상황이 우리를 방해해도 예배를 위한 우리의 열정은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하룻밤사이 내린 비로 대기가 깨끗해졌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밴쿠버의 대기질이 전 세계 주요 도시 중에 가장 나빴는데 한 번의 비로 말끔히 씻겨 나갔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숨을 들이쉬는데 폐 속으로 들어오는 산소가 얼마나 상쾌하고 얼마나 달게 느껴지던지요. 비가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묘사됩니다.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동에는 적당한 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는 곧 생명으로 여겨졌습니다. 밴쿠버는 비가 많이 내리는 도시라 비를 귀찮게 여기는 적이 많은데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미국 서부는 이상기후로 석 달 넘게 비가 내리지 않아서 아직도 불길이 잡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비는 인간 능력 바깥의 일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그곳에도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심각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요. 약 38세 비교적 젊은 나이에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게다가 히스기야는 다른 왕들에 비하면 매우 착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들에게는 선정을 베풀었죠. 다른 왕들은 우상 숭배하고 백성을 못 살게 굴면서도 오래 살았는데 히스기야는 착하게 살고도 빨리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 덕분에 승리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이 가장 충만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것이죠.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불공평하게 여겨졌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것은 다른 것에 눈길을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절망의 끝에서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3절에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는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잘 믿어왔고 하나님을 위해 성실하게 살았던 시간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이죠. 히스기야라면 이런 기도를 드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 좋은 왕이었기 때문이죠. 저도 어려움 당한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그분이 평소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이 신실하게 살았던 시간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껏 이분이 하나님께 바친 정성을 생각하면 지금의 처사는 너무나도 불공평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정직한 기도이죠. 하나님께서도 이런 기도를 멸시치 않으시고 받아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약간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완전한 기도는 아니라는 뜻이죠. 특히 히스기야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앞장의 이야기를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7장 35절에 보면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또 하나는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구원하리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지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하나님을 막 조롱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죠. 다윗을 위해서라는 것은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즉 너의 혈통이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이 약속을 지켜주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는 네가 그동안 착하게 살았기 때문도 아니고 네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죠. 나의 실추된 명예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약간의 섭섭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속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다시 기도했을 때는 좀 기도의 내용이 달랐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며 기도하는 것이 옳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히스기야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지금 죽게 되면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죽게 되면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의 죽음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상황이 더 괴롭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절박한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기 물론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것이 바람직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는 자신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정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어떤 경우라도 나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죠. 같은 공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정 가운데 나와서 당당하게 서서 고개를 하늘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에는 공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예배와 절기를 지켰고 11조를 빠뜨리지 않았고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 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저 구석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겨우 내뱉은 한마디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세리의 기도가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의 열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는 곳에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쌓아 올린 무수한 공로를 보신 게 아니라 그의 연약한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의 눈물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대안도 없다는 절대 의존의 신앙이 녹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은 바로 이런 신앙 가운데 부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에 담겨져야 하는 것은 내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나에게 합당한 대가를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입니다. 세리처럼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한마디면 주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눈물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슬픈 일을 당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요, 그 눈물을 담아서 보관하는 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눈물병이 다 있었습니다. 일생 동안 이 눈물병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가 무덤에 들어갈 때 그 눈물병을 함께 가지고 들어가죠.
이 눈물 속에는 인생살이의 각종 사연과 고통스러운 기억이 담겨 있죠. 우리는 보통 슬픈 일은 빨리 잊어버리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눈물을 간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의 농도로 인생을 평가하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려도 예수님의 발을 적실 만큼의 양은 턱없이 부족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이 여인은 자기가 그동안 보관했던 눈물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위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걸까요? 이 여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서럽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때마다 눈물을 눈물병에 차곡차곡 담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더 이상 이 같은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눈물병에 담긴 그 눈물을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버린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슬픔과 상처를 주님께 내어 맡겨버린 것이죠. 그리고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 흘리는 눈물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지금부터 흘리는 눈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며 주님과 함께 울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그 눈물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눈물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시죠.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께 바친 눈물이 죄 사함과 구원으로 이어지고 평안의 약속까지 이어졌던 거죠.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온전히 맡기는 겸손한 눈물 가운데 진정한 구원이 있다라고, 진정한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김현성 시인의 눈물이라는 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도로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또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째 나의 가장 나종 지는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이 시는 어린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뒤에 시인이 슬픔 중에 쓴 시입니다. 이 시에서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눈물을 가리킵니다. 보통 눈물은 슬픔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부활을 준비하는 생명의 씨앗으로 묘사됩니다. 눈물이 옥토에 떨어져서 작은 생명으로
피어난다.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결국에는 소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 19에 보면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이뿐.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가장 값진 재물은 눈물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나중에도 드릴 만한 것은 눈물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19를 보면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면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여기서 시인은 꽃과 열매를 대비시킵니다. 꽃은 어떻습니까? 피었다가 금방 져버리죠. 하지만 열매는 씨앗을 품고 있기 때문에 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꽃과 열매를 말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웃음과 눈물이 나오는데요. 꽃과 열매와 웃음과 눈물을 이 둘은 서로 대칭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꽃은 웃음을, 열매는 눈물을 가리키죠. 웃음은 화려하죠. 하지만 꽃처럼 쉽게 져버립니다. 반면에 눈물은 어떻습니까? 처절하죠. 하지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 법칙이 어떻습니까? 꽃이 진 다음에 열매가 맺히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웃음 뒤에 눈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 웃음만 있지는 않습니다. 웃음이 지나가면 눈물이 찾아오게 마련이죠. 하지만 생명의 열매를 맺는 순간은 웃음이 있을 때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눈물이 슬픔을 표현하는 처절한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자 섭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은 당시에는 아프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 시를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비드-19으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우울증 또는 고독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이전에는 우리가 이룩해 놓은 업적을 보면서 뿌듯해하며 자랑스럽게 여겼던 꽃과 웃음의 시간이었다면 코비드-19는 우리에게 눈물의 때가 왔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랑과 교만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찰나에 불과한 것이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는 분주했던 마음을 주님 앞에 모으고 조용히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때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코비드-19를 통해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시야는 조금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이 지구가 이 정도까지 망가졌는지 잘 몰랐습니다. 전에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전에는 내 마음이 이토록 무심하고 황폐해 있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코비드-19는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열매가 다시 맺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비록 그의 기도는 불완전했지만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응답해 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셨고 목숨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는 징조까지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성을 보호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저 병을 고쳐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도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만일 내가 기도한 것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 가운데는 내가 기도해서 얻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날씨를 위해 매일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적절하게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주시죠. 자녀를 위한 기도도 우리가 늘 하지만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세세하게 모든 것을 다 기도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정말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고 자라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미처 아뢰지 못한 기도의 내용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은 나의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보십니다. 눈물로 바치는 기도에는 어떤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까?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러한 고백이 들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 위에 주님의 긍휼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의 마음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사랑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